4시에서 6시가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바다에 나간 그 시작이 저녁 무렵이었어요. 그 앞에 기사를 보게 되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해가 저물어 저녁 무렵이 되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그 해질 무렵이 저녁 6시였다면 다음날 새벽 6시까지가 밤 4경이면 바다에 몇 시간 있었던 것이죠? 10시간에서 12시간. 그러면 우리가 배를 자주 타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뭐 유람선 같은 거 타고 놀이공원 가서 배를 타잖아요. 언젠가 한번 TV에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는 그 다큐를 봤습니다. 아주 먼 바다에 가야 큰 물고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1박 2일 그렇게 가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밤에 출발합니다. 밤에 하니까요. 밤에 그렇게 나가서 상어를 잡으려는데 상어가 못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더 깊은 데로 가자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꼬박 걸렸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사람은 배에서 12시간 밤새 꼬박 있는 것은 기본이구나. 참 긴 시간이죠. 바다에서 12시간이라면. 그런데 그 12시간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 노를 아무리 저어도 배가 나가지 않는 것이 그 고난이 얼마나 컸을까. 참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밤은 제자들에게 참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참 희비가 엇갈리는 거죠. 이 바다에 나오기 전에 저녁 무렵에 오병이어 기적의 놀라운 일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신 참 놀라운 기적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찬성하고 영광을 돌리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시간, 6시간 지나서 배에서 이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축복과 위기가 엎치락 뒤치락 어쩜 이렇게 같이 있을까.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 정말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밤에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기 전에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부자 편에 있기보다 가난한 자 편에 있었고, 억눌린 자들 편에 있었고, 소외된 계층들을 위하였습니다. 참 아픈 사람들을 주님은 정말 마음에 품으시고 늘 사랑하셨다는 거죠. 제자들도 그렇게 주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 위기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위기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이셨다. 조경희 전사가 기도하실 때 권사님 머리도 하얗고 백발이시고 연로하시지만 기도할 때는 달라지잖아요. 기도할 때는 정말 기백이 충창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우러나는 거죠. 중요한 순간,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때는 우리 전사님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욕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주여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한계와 약점이 있지요. 주님 앞에 나가서 반드시 기도해야만이 합의 분별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땅에 오셔서
기도로서 부름하셨다. 우리도 기도로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찾아오시는데 놀랍게도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고난의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파도를 밟고 오셨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난 파도를 마치 예수님께서 그 성난 파도를 잠재우시는 것처럼 그 파도를 밟고 오셨어요. 어느 누구가 그 성난 파도를 밟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성난 파도를 밟고 걸어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정복했다. 오히려 우리가 바다에 나가서 바람과 파도를 만나면 정복당하잖아요. 우리가 정복당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 자연 앞에 오히려 주님은 그 자연을 정복하셨다. 아멘. 거센 바람을 뚫고 성난 파도를 발로 밟고 위로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문제가 있죠. 고민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부딪혀야 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경기 남부의 제일 큰 교회가 빛나교회예요. 가을 정기노회는 꼭 빛나교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봄 정기노회를 빛나교회에서 했어요. 제가 이제 봄에 노회 임원으로 뽑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회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는데 처음으로 그 빛나교회에 보면은 롯데마트나 홈플러스처럼 그런 큰 지하 주차장이 그 교회 지하에 있어요. 저는 그때 처음 가봤어요. 딱 지하 주차장에서 그 모습만 딱 보면 트레이드였어요. 거기를 제가 딱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교회 정말 큰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지하 주차장에 딱 가서 제가 처음 딱 든 생각은 아이고 이 큰 지하 주차장 누가 페인트 칠하고 누가 다 정리하고 그래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크지요. 사람들 눈에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수고가 들어갑니다. 우리 원로 사모님 예전에 홍창호 원로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을 지도해 주셨던 그 홍창호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과수원에 가서 그 잘 익은 좋은 사과나무를 보고 그렇게 잘 익은 사과를 따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과가 잘 익어서 사람 보기에 좋게 되기까지 농부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모른다. 사람들은 그 힘든 수고를 보지 아니하고 잘 익은 사과만 본다. 그래요. 여러분 누구나 다 고민도 있고 고통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난 바람과 파도를 정복하신 주님께서 밟고 오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문제를 밟아라. 문제를 피하지 마라. 문제 앞에 서라. 문제와 부딪혀서 문제를 이겨내라. 문제를 이고 다니지 말고 그걸 억눌리지 말고 그것에 깔리지 말고 예수님처럼 문제를 우리의 발밑에 놓고 우리가 이건 이겨내라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문제와 환경을 지배하시고 정복하신 주님께서 그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밤사경 한치 앞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래 여러분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전에 제가 차를 운전하는데 차를 잘못해가지고 산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산으로. 제 생각에 끝에 가면 차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밤에 10시에 차를 먹었는데 가도 외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마음의 두려움이 탁 드냐면 이러다가 오도 가도 못하고 차가 저 산속에 박히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 깜깜한 밤에 헤드라이트를 켰지만 헤드라이트가 비춰줄 수 있는 거리는 제한적이에요. 저 끝까지 안 보이거든요. 밤에 깜깜한데 보이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옵니다.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걸까? 오늘 이 상황에서 이게 계속 전개되면 그 다음에 내일 어떻게 될까? 보이지 않는 내일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무섭고 두려워지면 패배하게 됩니다.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물 위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 성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혼비백산했어요. 주님께서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놀라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른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지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놀랍다라는 걸 만날 때 깨지게 돼요. 나는 참 그릇이 작았구나. 하나님이 저기 크신데 그때 우리가 깨지면서 여호와를 다시 경외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주의 자비하심과 또 용서하심과 긍휼하심과 선하심이 지극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풍랑이는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찾아오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아플 때, 우리가 두려워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래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나는 힘에 부치고 나는 어찌할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 의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찾아오시면 두려움이 다 거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에 이기실 것입니다. 우리를 마지막에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가면 주님은 가장 좋은 것.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기 아들에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두 번 더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귀한 거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기도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